사복음서 중에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 기자들 전체의 3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상칠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1론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고, 오늘 제2연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에 두 강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죽기 직전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 강도가 하루아침에 변해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편의 강도는 처음부터 좀 선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동일하게 악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39절에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악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일관적으로 계속 행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180도 달라졌을까? 이것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기도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어느 한켠에서는 가슴이 뭉클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반응이었을까요? 죄인 주제에 나까지 신경 써주니 참 고맙네 그렇겠지만 웃기지 말고 너나 구원하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지요. 다 조롱하다가 이미 대제사장도 떠나가고 또 군중들도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군인과 몇 명의 가족들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켠에 있는 강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요. 비록 나는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사람은 무슨 잘못으로 죽는 것인가? 이미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는 소문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그 죄 항목은 이미 십자가 위에 죄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기껏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때문에 못 박혔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들죠.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는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사함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짧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악했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 있는 이 사람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가? 대부분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행악자는 예라고 대답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메시아는 그래도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 하지만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뜻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는 이 왕이 살아날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행악자의 고백에 담긴 이 믿음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변화와 역사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는 자도 있지만 이 짧은 말 메시지 하나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행악자에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이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시기에 당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의 안내자요, 낙원의 주인입니다. 낙원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이 어디냐, 그 장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오늘 낙원에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이 행악자는 큰 기쁨을 누리고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하겠지요. 모든 신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위안을 얻게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낙원이 약속되었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행악자의 요청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그의 생애 전체를 확 갈라놓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영원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를 기억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기억해 줄 때 사람이 살 만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그 사인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 강력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억력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잡하고 첨단화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떡을 떼어주면서 그 다음에 잔을 먹게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만 잊지 않으면 돼. 나를 잊지 마.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만들어진 천국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삶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낙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낙원은 어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만일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자체는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낙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그곳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어집니다. 죽어가서 가는 천국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더 값지고 보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좋은 곡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우리를 바꾸놓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이 중요합니다. Today, now.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모든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가상치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낙원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